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만물에는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현상이 있고 또 그 내면에는 깊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탄을 외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지만 사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누려야 진정한 성탄의 행사나 예배나 모든 축제에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번쯤은 내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실제로 바랍니다. 먼저 성탄은 우리 인류에게 왜 있어야 할까? 왜 성탄이 필요한가? 거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축복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고립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난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결국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은 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라면서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거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가인이었고 또 그 다음에 아들 낳았는데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이제 가인은 땅을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아벨은 바로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기본적으로 땅의 소산으로 가장 땀 흘려 노력한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 역시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자 이 가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키우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엄마가 뱀의 미혹을 받고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범죄하게 됐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서 짐승의 새끼를 잡아 그 피 흘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죽으로 벗겨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이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깊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부모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가운데 나는 양을 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양을 치는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교통을 회복하는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니다, 나는 농사지는 자로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그런 수고해서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는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드려져야지 연락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에 따라,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바로 우리의 제물이신, 우리의 진리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연락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육신 안에 그러한 죄의 요소가 있죠.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때요? 다 열이 나죠. 성질이 나죠. 얼굴이 붉어지죠.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수가 되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가인과 동생 아벨이 들에 함께 있는데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담의 다음 세대인데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방법만이 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가 우리의 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참된 예배, 참된 봉사가 하나님이 계시한 선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타락한 사람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죄가 있습니다. 죄가 늘 우리 안에서 움켜려서 기회만 잡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가인은 결국 그 죄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됐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 또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제물로 그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의 화목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류에게 성탄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실체는 무엇인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야, 구원이야. 이야기도 듣고 글로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실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글로만 읽었지 그 사랑의 개념도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바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사랑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임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입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것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해하려면,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은 흑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도 첫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안에 있었구나, 흑암 가운데 살아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그 어둠에서 나와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실 참빛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어둠을 좋아하니까, 흑암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 흑암과 어둠 가운데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인류의 문명은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고 거기에 성장과 발전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 지리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은 바로 서구 문명이 발달된 이유도 바로 복음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그곳에는 그 나라의 발전과 성장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참빛이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육신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기뻐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소식.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사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쁨의 성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는 바로 영광이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단에 미혹돼서 사람을 타락함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심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시작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천사들은 그런 사실을 아니까 바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길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기쁨이 된다. 아까 해서 모든 인류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탄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절망에서 참된 희망, 소망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바로 성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돼요. 찬송가 96자에 보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조금은 이렇게 아이들 같은 찬양 같지만 이 찬양에 보면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바꿔주는,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하면 1절과 2절을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가사를 보면 아,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쁨의 복음이구나.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친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주님이 성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는 자였고 없는 자였고 천한 자였고 잡힌 자였고 또 우리는 약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병든 자였고 죽은 자였지만 바로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로 오셨고 풍성함으로 오셨고 높음으로 오셨고 노임으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빛으로 오셨고 모든 병에서 고침으로 오셨고 우리의 부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성탄은 바로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여 나의 모든 절망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이러한 소망으로 충만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탄의 진정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평화가 다가온 거예요. 평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져 있었어요. 조화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그 성탄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조화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내적인 양심 안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참된 성탄을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양심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난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결과죠. 또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에게 단절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 자기가 미워, 난 나 같은 사람이 싫어. 그래서 자해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보이다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성탄은 바로 우리 자신과의 모든 관계의 단절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을 받아들이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또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에서 기쁨으로 회복되었고 모든 관계 회복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체험한 것이고 그분의 참빛으로 오신 것을 알고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탄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 내가 모든 어둠에서 참빛을 봤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내가 모든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로서 여러분 생활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진정한 타락한 우리에게 성탄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신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그 아들을 통하여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했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고 모든 하나님과 내 자신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